이렇게 애굽의 총리와 멋진 만찬을 즐긴 다음 날 형들은 나귀에 곡식을 가득 싣고 감옥에 있던 시몬과 그렇게 걱정했던 베냐민과 함께 기분 좋게 가나안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요셉의 지시를 받고 온 청지기에게 총리의 은전을 훔친 도둑으로 몰리고 결백했던 형들이 펄쩍 뛰면서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고 우리 모두는 내 주의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전이 발견되었습니다. 형들이 또 함정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소리쳐도 은전이라는 물증이 있기 때문에 그냥 누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형들이 달라진 모습을 봅니다. 이전 같으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베냐민 네 자루에서 은전 나왔으니까 네가 책임지라고 하고 아버지 핑계 대면서 집으로 갔을 수 있어요. 근데 형들이 베냐민을 버리지 않습니다. 함께 옷을 찢고 슬퍼하면서 곡식을 주섬주섬 다 정리해서 나귀에 싣고 다시 함께 요셉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형제들을 대표해서 요셉 앞에 선 유다는 아무런 변명이나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으로 유다가 베냐민을 자기와 구분하지 않습니다. 너와 나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은전 도둑 사건을 통해서 형들이 변화된 성숙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드디어 형제들의 공동체성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알면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아니다. 은전이 발견된 베냐민만 종이 되고 너희는 올라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유다가 나서서 한 말씀만 아뢰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자기 아버지와 막내 아우 베냐민의 생명이 묶여 있음을 말합니다. 이 아이가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슬퍼하면서 소홀로 내려가게 되고 내가 이 아이를 반드시 아버지께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대신해서 제가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형제들과 아버지께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유다도 가정이 있지요. 유다도 자식이 있어요. 유다도 자기 인생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 마음을 알았던 유다는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내놓아요. 내가 대신 노예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유다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유다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유다는 아버지 마음을 알았어요. 유다도 자식을 잃어봤지요. 또 자식을 잃을까 봐 두려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셉을 잃고 베냐민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베냐민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버지 마음 몰랐을 때는요, 아버지가 끼고 되는 요셉이 너무 미웠어요. 그래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마음을 안 이후에는 베냐민을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봐요. 아버지 마음으로 보니까 내가 종이 되더라도 쟤는 보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해서는 다음으로 못 넘어갑니다. 다시 시작. 네,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자, 우선 1절, 2절,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렇게 절제력이 강했던 요셉이 동생을 대신해서 노예가 되겠다고 말하는 유다의 말을 들으면서 끓어오른 감정을 더 이상 참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울어요. 우리도 45장 읽으면 눈물 나지 않습니까? 그런 요셉이 얼마나 감정이 북받쳐 왔겠어요. 요셉은 형들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베냐민을 받아들여서 하나가 되기까지 계속해서 억제하고 억제했어요. 요셉이 감정을 억제한 가장 큰 이유는 자기가 감정을 드러내서 우는 순간 자기가 요셉인 게 드러나기 때문에 참았어요. 지금까지 요셉은 형들을 만나서 2번 울었습니다. 근데 조용히 나가서 혼자 울고 돌아왔어요. 자, 창세기 42장 24절을 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형들이 3일간 감옥에 갇혔다가 나오면서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는 얘기를 요셉이 들어요. 그들 요셉의 판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 괴로움을 보고도 아이를 팔았더니만 그 죄값을 우리가 치른다, 이런 얘기를 형들끼리 나누는 것을 들으면서 요셉이 너무 그냥 감정이 올라와서 혼자 나가서 울고 돌아왔어요. 한 번 더 울죠. 창세기 43장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자기 집에서 만찬을 하면서 친동생 베냐민을 봐요. 근데 마음에서 이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어떻게 하냐? 안방으로 들어가요. 실컷 울고 그리고 씻고 조용히 다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아예 드러내놓고 큰 소리로 울어요. 아마 그 울음 속에는 마음의 서러움과 지난날의 고통, 형들을 향한 야속한 마음, 또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복합적 감정들이 아마 섞여 있었을 거예요. 울고 또 울었을 거예요. 왜 요셉이 자기 감정을 드러냅니까? 이제 요셉은 형들이 베냐민을 받아들인 걸 확인했어요. 아, 진짜 받아들였구나. 우리 형들이 진짜 하나가 됐구나. 이걸 확인했죠. 그러니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요셉은 울기 전에 모든 신하들을 다 물러가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요셉은 신하들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을지 몰라요. 또 하나는 앞으로 형들과 형들의 가족 모두가 애굽에 와서 살아야 되는데 지난날 형제들 간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들을 애굽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가라 그럽니다. 그러고 막 울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크게 울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요셉의 울음이 애굽 사람과 바로의 궁중에 들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은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죠? 요셉의 사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개인 집이에요. 근데 개인 집에서 요셉이 아무리 크게 운다고 해도 어떻게 그 얘기가 궁예까지 들리는 게 가능할까요? 주석가 랑게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 요셉의 집이 바로의 궁궐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요셉이 크게 우니까 그 소리가 아마 들렸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학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너무나 냉철하고 절제하고 빈틈이 없던 총리가 갑자기 큰 소리로 그냥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엉엉 우니까, 아니 우리 총리가 왜 저러냐, 이때까지 한 번도 저런 적이 없었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리께서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지금 난리가 났다고 바로 신하에게 얘기했을 것이고, 그 바로 신하는 왕에게 보고를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목 울던 요셉이 3절을 보면 드디어 형들에게 자기를 밝혀요. 나는 요셉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냐라고 물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요셉은 형들에게 질문할 때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냐고 말했어요.
한 번도 내 아버지라는 말을 못 해봐서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이제 자기를 밝힙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얘기예요. 근데 이 말을 듣는 순간 형들은 모두 얼어붙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을 진작부터 알아봤죠. 아마 제가 대충 날짜를 추산해 보니까 한 70일 정도 전점으로 추정하는데, 이유는 가나안에서 애굽에 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일이에요. 근데 한 번 왔다가 갔다가 또 왔죠. 그럼 며칠 걸렸어요? 30일 걸렸죠. 그리고 야곱이 베냐민을 안 보내기 때문에 계속 이제 가나안에서 머물렀을 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다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을 겁니다. 며칠로 추정할 수 있습니까? 40일. 2번이면 40일이죠. 대충 정확한 건 아닌데 한 6, 70일 정도 전부터 요셉은 형들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형들은 전혀 모르죠. 다만 요셉을 무서운 총리로만 기억해요.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총리일 거라는 상상을 할 수 있겠어요? 꿈에도 이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갑자기 내가 요셉이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충격을 받습니다. 멘붕이 왔겠죠? 아니, 저 총리가 우리가 팔았던 우리 동생 요셉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별로 충격을 안 받는데요. 여러분, 이 사실을 가만히 모르고 있다가 형들은 지금 안 거예요. 방금 알았어요. 형들은 요셉을 이렇게 생각해요. 양식 사러 온 자기들을 정탐꾼으로 몰고 감옥에 가두고 베냐민 데리고 와야 내 얼굴을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굉장히 무서운 총리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총리가 자기들이 팔았던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머리가 하얘졌을 거예요. 다리 힘이 축 빠졌겠죠. 혼미한 상태로 온갖 생각이 왔다 갔다 했겠죠. 아마도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자기 살을 꼬잡았을 수도 있어요. 이 꿈이야 생시야, 이게 말이 되는 일이야? 그리고 드는 생각이 뭐였겠어요?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우리 이제 끝났다. 심각한 불안과 공포가 엄습했을 것입니다. 물론 요셉의 입장에서는 다 용서했어요. 요셉은 70일 전부터 형을 알고 있죠. 형들은 지금 방금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해도 굉장한 공포감을 느꼈을 거예요. 아니, 요셉은 우리가 노예로 팔았는데 지금 애굽 어느 시골에 들어가서 지금 뼈 빠지게 고생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어떻게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총리가 자기 입으로 자기가 요셉이라고 밝히고 있으니까 부인할 수도 없어요. 형들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냥 얼었어요. 4절을 봅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네. 사색이 된 형들의 얼굴을 요셉이 보고 있겠죠. 어떻게 꼼짝달싹 못하고 입도 안 떨어집니다. 정신은 반쯤 나갔고 이제 우리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공포감에 휩싸여 있는데요. 그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세요 라고 말을 해요. 내게로 가까이 오세요. 여러분, 요셉의 이 말은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요.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어붙어서 요셉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 형들의 모습은 오늘날 주님께로 선뜻 나가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어쩌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교회는 나오지만 주님께로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뭔가 이유 때문에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한다면 왜 가까이 가지 못할까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이라고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말을 하지만 우리가 그 주님께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 이유가 뭘까요? 아마 가장 많은 이유는 죄 때문일 거예요. 죄.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나 받아주겠어? 안 받아줄 거예요. 의외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있다면 이거죠. 스스로 생각해도 만족할 수 없는 삶이야. 내가 생각해도 내 삶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날 보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 이런 마음을 늘 하고 있으니까 내가 주님에게 스스럼 없이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계십니까? 어제도 주님을 가까이 만나셨어요? 오늘도 주님을 가까이 만날 기대, 그분을 만나서 얻게 될 우리의 삶의 평강과 그분이 주시는 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이 못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래요.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별로 쓸모가 없을 거야.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잘 안 받아줄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요. 그분을 예배해요. 그러나 마음 저 깊은 곳에는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바깥에서 못 안겨요. 늘 쭈뼛쭈뼛합니다. 늘 거리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안식이 없겠죠? 진정한 평강이 없겠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얻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목마르면 와라. 누구든지 다 받아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 여러분 싫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갈 때 퇴짜 놓지 않아요. 나 너 싫어. 난 너랑 같이 안 있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실 거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마치 요셉의 형들이 굳은 표정을 보았던 것처럼. 그래서 형들에게 요셉이 말하죠.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가까이 와라. 나는 환영해. 나 너 좋아해. 나와 나에게로. 마태복음 11장 28절 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죄짐이 없고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만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 다 내게로 와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싫어하지 않습니다. 죄 지었다고요? 싫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안 들게 살았다고요? 그래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오히려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죠. 노력해도 실수가 반복되기 때문에 더 나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면 힘 얻을 수 있어요. 거기 가면 그렇게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분께 가면 무거운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 이 주님의 초청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완벽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대로 가도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그대로 가십시오. 다 갖추고 다 해결하고 아마 그러면 죽을 때까지 못 갈 거예요. 그냥 가세요. 그냥 가면 해결돼요. 그냥 하면 해결할 길을 알게 돼요. 그냥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여러분이 얻게 됩니다. 주님이 안타깝겠죠?
오면 해결되는데 해결하고 가겠다고 계속 힘겨운 삶을 살고 있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가까이 와라. 그냥 누구든지 오면 된다. 우리 마음을 주님이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기억해 드리겠어요. 여러분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쭈뼛쭈뼛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요셉처럼 말해야 됩니다. 내게로 가까이 와라. 괜찮아. 내게로 가까이 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미 마음으로 형들을 용서했지만 나는 요셉입니다. 그리고 근엄한 표정으로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분위기가 살벌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진정한 화해와 함께 가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얼어붙어 있는 형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내가 기도하다가 너 용서했어. 근데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아직 너랑 얘기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너 용서했어. 그렇지만 너도 좀 당해봐. 고뇌하고 고통하고 아파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가해자인 형들을 향해서 그렇게 대하질 않아요.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형들 향해서 형들 자책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십시오. 가까이 오십시오. 괜찮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진짜 용서인 겁니다. 우린 다 말로는 용서했다 그러죠. 안 보려고 하잖아요. 오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자꾸 용서하라고 하니까 용서했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마음으로 용서를 안 한 거죠. 여러분의 가해자, 여러분에게 힘들게만 하고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었던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이들을 향한 여러분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요셉 앞에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입니다.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복수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자체를 없었던 걸로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나는 당신들이 판자라는 말까지 하는 걸 보니까 총리가 요셉인 게 확실하죠. 판 것까지 다 아는데 뭐 요셉이 아니고는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자, 5절을 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네, 5절 상반절처럼 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한 자의 모습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런 말은 진정으로 용서한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가해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요셉은 자기 인생을 매우 놀랍게 해석을 합니다. 야, 이런 해석이 과연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셉은 자기 인생을 굉장히 놀랍게 해석을 하는데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도 요셉처럼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요셉의 인생 해석을 보면서요, 한 주간 동안 저의 인생을 참 많이 돌아봤어요. 나는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돌아온 인생을 쭉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지금 요셉처럼 내 인생을 해석하고 있는가? 아니면 요셉과 다른 방식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저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좀 돌아보시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좀 묵상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요셉의 인생은 참 파란만장했는데요. 파란만장했던 인생을 요셉이 어떻게 해석했는가?
여러분 요셉의 인생 어땠습니까? 17세 형들에게 노예로 팔렸죠. 낯선 땅에 가서 노예로 살지만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러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죠. 바르게 살려는 대가는 감옥이었어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극적인 사건으로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의 소년기와 청년기는 거의 암흑기와 같아요. 그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요셉은 평생 내가 인생 살면서 손봐줄 사람 명단을 가지고 살면서 기회만 되면 괴롭히고 기회만 되면 그냥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뭐 그랬을 수 있죠. 그 재미로 인생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원망이나 복수하려는 마음이 하나도 없지요. 모든 상황을 다 받아들이며 갔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어떻게 해석하냐는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인생을 해석하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우리 중에도 이 젊은이들 가운데에도 여러분의 과거 길지는 않지만 돌아보면 참 내가 불우하게 살았다. 그런 과거를 갖고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인생의 한 부분에서 억울한 일을 겪었을 수도 있고요. 너무 힘들고 여러분을 분노하게 한 일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부끄러운 그런 일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서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해석의 방식이 오늘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또 하나 연이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중에는 요셉처럼 어려운 과거를 딛고 이 사회에서 나름 자리를 잡고 잘 살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불우한 과거와는 달리 성공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성공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부끄럽고 불우한 환경을 딛고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한 번도 인간 승리로 해석한 적이 없어요. 인간 승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인생을 잘못 해석하면요, 불우한 삶에서 그래도 비교적 성공한 자리에 올라간 자기의 삶을 자기 자신의 인간 승리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교만하죠. 교만하죠. 잘난 척하고 살게 됐습니다. 나는 이런 불우한 과거를 딛고 이렇게 잘 살고 있어 라고 이렇게 교만하고,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을 복수합니다. 평생 너 따라다니면서 갚아줄 거야. 이런 생각하고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성공해도 지옥이죠. 그러나 요셉은 인생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5절부터 8절을 쭉 읽어보면요, 요셉의 인생을 해석함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이런 얘기는 우리에게 어쩌면 굉장히 빤한 얘기로 들릴 수 있어요. 뭐 공한 얘기로 들릴 수 있어요. 그냥 빤한 정갈, 야 그 얘기 좀 그만해라. 무슨 하나님은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사실이에요. 요셉은 자기의 불우한 과거와 현재 이룬 성공을 통틀어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것이 요셉이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한 해석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먼저 보냈다고 해석합니다. 자기의 성공을,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총리가 되게 하셨다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섭리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과거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불우한 여러분의 과거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나 이해할 수 없어. 나 하나님을 진실로 믿을 수 없겠다. 내 지나간 과거를 보니까 하나님은 날 별로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 뭐 사탄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불화살을 쏘아대겠죠. 너는 뭐 하나님 별로 사랑 안 하는 거 너 확인했잖아. 네 과거를 통해서.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을 다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섭리의 관점에서 해석하십시오.
이렇게 해석을 못하면, 우리의 과거에 어려움이 있고 불우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마음을 못 열어요. 사람에게도 마음을 못 열어요. 마음에는 복수심과 증오심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인생을 다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6절에서 8절을 봅니다.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네. 이제 흉년이 2년 지났습니다. 몇 년 남았죠? 5년 남았죠. 5년 동안에는 밭을 갈아도 소용없고 추수도 못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곳에 팔린 것도, 지금 총리의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인생을 섭리로 해석하는 사람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더 놀라운 것은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도 그러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요셉처럼 해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으로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물론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고 살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진전될 것입니다. 잘된 것도, 어려운 것도, 고난받은 것도, 억울한 일도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도 견디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 힘들게 한 사람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 수 있고요. 잘 돼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잘 되면 교만하고 잘못되면 바로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가 인도하셨어요? 이걸 진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 지난 그 삶을 돌아보면서 이 말을 하면 믿을 수 없어 보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 이게? 하나님 진짜 나 인도했다면 내 인생 이럴 수 있나?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수 없어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안 믿을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관점으로 인생을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도 돌아보니까요, 참 힘든 시기가 많았어요. 왜 이렇게 힘드나? 그때는 힘든 것만 생각났어요. 하나님 뜻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냥 고난이 마냥 나쁜 거 아니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인간이 된단 말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넓혀지고 고난을 통해서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옵니다. 고난 안 받으면 책에서 아무리 배워도 안 돼요.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겪게 하시고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 11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네. 요셉 형들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지체 말고 모시고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은 흉년 들어서 지금 먹을 게 없죠. 애굽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있기 때문에 풍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속히 가서 지체하지 말고 내려오십시오. 이게 요셉의 마음이에요.
영적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적 기근에 시달리는 영혼이 많죠. 하나님이 없어서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하고 고뇌하고 고통하며 사는 영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영적인 기근에 허덕이는 이들에게 속히 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말고 모든 것이 풍족한 주님께로 이끌어 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인생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의 해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들은 모르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속히 가서 지체하지 말고 그들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영적 기근으로 고통하는 영혼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요셉과 같은 마음으로 영적인 풍요가 있는 그들을 다시 살게 만드는 주님께로 속히 가서 지체하지 말고 데리고 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에게 속히 가십시오. 그리고 지체하지 말고 데리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서 요셉이 이렇게 말하지요. 흉년이 아직 5해가 있는데 내가 아버지를 고센에서 복양하겠습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고 이 말을 꼭 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요셉은요, 가족에게도 신실해요. 요셉은 아버지와 모든 가족을 책임지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도 신실을 해야 되지만 우리는 가족들 앞에서도 신실해야 합니다. 그게 성실이고 그게 바른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질서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이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얘기처럼 들리게 된 시대 아닙니까? 부모님을 돌아가실 때까지 뭐 지극정성 모셨다. 그게 당연한데요. 그게 미담이에요. 예, 그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우리가 어떤 면에서 충격을 받는데요.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살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러했어요. 가족 책임집니다. 예, 아버지를 늘 기억하죠.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예,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이것은 히브리 문학적 표현인데요. 이 말입니다. 내 입으로 말하고 있으니까 믿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확실한 말이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고 싶어요. 그리고 그 계획이 형들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빨리 전달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죠.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이 본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다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빨리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여러분, 요셉은 총리가 돼서 애굽 나라 전체를 구했어요.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뭐가 떠나지 않습니까? 가족이에요. 아버지, 형제들, 손자, 손녀들. 그 가족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죠. 누구부터 전하는 게 필요합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처음에 혼자 교회 나왔는데 가족이 자꾸 많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가족을 계속해서 복음의 자리로 이끌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뭐가 많아지냐? 가족이 많아지고 친척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 정상이죠. 세상을 구원하지만 내 가족 버려둔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요셉은 애굽 나라를 다 구했어요. 주변 나라도 다 구했습니다. 그래, 그의 마음속에 누구를 구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가족이었어요. 아버지, 형들, 조카들.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자, 이제 서로의 진심이 확인이 됐어요. 요셉은 형들의 진심을 뭘로 확인했습니까? 베냐민을 버리지 않고 베냐민 대신 노예가 되겠다는 유다의 말을 듣고 요셉은 형들의 진심을 확인합니다. 아, 이 형들이 진짜 변했구나. 이제 하나가 됐구나 확인했어요. 형들은 어떻게 요셉의 진심을 확인합니까? 자기가 요셉이라고 밝혔지만 복수하지 않고요. 가족을 책임지겠다고 말하고 자기의 과거를 말하기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석을 하고 형들에게 내려와서 입맞추고 우는 것을 통해서 요셉의 진심을 확인해요. 그리고 비로소 형들이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말이 아니라 뭘로 보여줘야 됩니까? 행동으로 보여야 됩니다. 변화된 삶으로 보여야 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 요셉이 형들을 루벤부터 시작해서 다 안고 이제 입을 맞추면서 울었는데요.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형님들 불안해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날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다 그렇게 하면서 형들의 마음을 안심시켰을 겁니다. 자, 16절입니다. 시작.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자,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렸습니다. 그때 반응이 나와 있죠. 바로도 기뻐해요. 신하들도 기뻐합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바로도 기뻐하고 또 바로의 신하들도 기뻐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이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기쁜 일을 맞았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도 기뻐는 해줘야 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기뻐해 주는 사람이 아마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그 차이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잘 됐다는 얘기를 들으면요, 진짜 온 마음을 다해 축복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잘 됐다고 하면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아. 그리고 말은 해야 되니까 거기로 잘 됐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누구에게 여러분이 그렇게 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는 전심으로 기뻐하고 누구에게는 형식적으로 기뻐하게 되던가요? 신뢰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진심으로 기뻐하죠. 요셉은요, 윗사람인 바로에게도 신뢰를 받았어요. 아래 사람인 신하들에게도 존경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의 기쁨에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는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별로 안 기뻐해 준다. 아무도 내가 기쁜 일 당했을 때 안 기뻐해 준다. 그러면요, 안 기뻐해 주는 사람은 욕하지 말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왜 안 기뻐해 주겠어요? 내가 평소의 삶이 인정받을 수 없고 신뢰받을 수 없는 삶을 살았으니까 안 기뻐해 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기쁜 일에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해 주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진심으로 박수 치고 정말 잘 됐다. 정말 축하한다. 이래야 되는데요. 잘 됐네.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17, 18절입니다. 시작.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자, 이 말씀은 그냥 읽으면 그렇게 감동이 없는데요. 자세히 보면 굉장히 감동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17절, 18절은 바로가 요셉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그런데 이 명령의 내용이 왜 놀라우냐면 조금 전에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사전에 요셉이 바로를 만나서 교감을 하거나 미리 부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가 요셉에게 명령하는 내용이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했던 내용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명령의 내용은 핵심은 이거예요. 아버지와 가족을 이끌고 와라. 애굽의 좋은 땅을 주겠다. 그리고 이 땅에서 기름진 것을 너희가 먹을 거다. 라고 얘기를 지금 바로가 요셉에게 하고 있어요. 자, 근데 9절에서 11절을 봅시다.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자, 이것은 바로가 명령하기 전에 요셉이 형들에게 한 얘기인데요. 이 얘기의 핵심이 뭐예요? 아버지와 가족을 모시고 오면 고센 땅에 머물게 하게 돼. 좋은 땅입니다. 고센 땅이요. 그 나일강 하구에 있는 땅인데요. 그 다음에 부족함이 없이 하겠다. 누구랑 똑같습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한 명령하고 바로를 만난 적이 없는 요셉이 형들에게 한 얘기가 똑같아요. 근데요, 바로 요셉이 형들에게 한 얘기 중에 바로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야곱의 가족 한 60여 명이 되는 사람이 이민을 오려고 하면 왕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 이민을 와서 고센 땅에 사는 것도 바로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요셉은 바로의 허락을 받기 전에 형들에게 다 얘기했어요. 근데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바로가 요셉을 부르더니만 요셉이 형들에게 한 얘기를 그대로 다 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들었습니까, 바로가? 안 들었어요. 미리 요셉이 말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바로가 요셉에게 이런 명령을 할 수 있죠? 놀랍죠?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한 얘기는 처음 요셉이 형들임을 알아차리고 지금 한 70일 정도 지났다고 치면 요셉은 많이 생각했겠죠. 기도를 했겠죠. 어떡하지 이제? 아버지와 가족들 이주를 해와야겠다. 어디 살지? 고센 땅이 좋겠네. 그렇게 혼자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생각이 정리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바로가 똑같은 명령을 하냐 하는 거예요. 분명히 사전에 교감이 없었어요. 이 일이 가능한 이유는 요셉의 심중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 요셉의 말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하십니다.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9절 한번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네. 사무엘도 그랬어요. 사무엘이 한 말은 한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한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길 원하시오. 여러분에게 남편에게 한 얘기, 여러분의 자녀에게 한 얘기, 친구들에게 한 얘기 한마디도 땅에 안 떨어지고 그 말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싶죠?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이 자랐을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어요. 우리는 함께 하셨다는 말이 매우 추상적인 얘기로 들리지만 이건 절대로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날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놀랍게 달라질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눈다면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마음과 별로 다르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말은 땅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뱉지 않잖아요. 마음을 알잖아.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서 내가 말을 했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깨달았어요. 아,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주님과 함께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주십니다. 아,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 마음이구나. 말했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했지요. 바로왕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보겠냐? 믿지 않는 바로가 봐도 요셉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말로 뭐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말하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니까. 누가 보증하겠어요? 하나님 보증하겠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말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가족들의 한 얘기, 기도하다가 주님이 주신 응답을 따라 여러분의 남편에게 한 얘기, 기도하다가 말씀 묵상하다가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부모에게 했던 얘기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마음을 전혀 모른다면 여러분이 내뱉은 모든 얘기는 다 땅에 떨어집니다. 누가 보증해 줍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증이 안 되는 말을 누가 이루어 주겠어요? 안 이루어지죠,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을 말해요. 그리고 그 말은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살면서 했던 말이 있잖아요. 다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없어졌나요? 현재 진행형인 분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아, 이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선포한 얘기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의 하나님 마음을 담아 내뱉은 모든 얘기는 요셉의 말처럼 사무엘의 말처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마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선언하십시오. 이루어집니다. 고난과 아픔이 있는 과거조차도 정말 어둡고 칙칙한 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냈지만 너무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고, 복수할 명단 다 우리가 봐도 누군지 알겠는데 복수하지 않고 용서와 관용을 베푼 요셉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해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서 앞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다가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여러분이 선언한 모든 얘기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신기한 하나님 역사를 고백하고 간증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